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오늘 설교 말씀은 대적을 심판하는 중 당신의 신실한 언약 백성을 완전히 보존하신 주 하나님의 제목으로 첫 번째 인을 치시다, 두 번째 입맞은 자의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주 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입맞았다.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흔히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이 잘 됐느냐, 주장이 옳고 그러냐, 이걸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얘기는 전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14만 4천 명의 구원하실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이념의 그 대신에 우리가 해결할 또 하나는 이 숫자가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신구약 전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인지의 지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장과 8장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인들의 저주가 부어지는 중에 인의 저주가 마지막 일곱째 인의 저주가 부어지기 전에 8장과 6장 그 사이에 잠시 심판이 중지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또 물음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심판은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신실한 백성을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배악한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심판의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아 차례로 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질 때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의 위에 임했습니다. 그 6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 옛 언약의 지주자들이 파멸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질 운명에 처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0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질 운명, 그것은 일곱째 인이 떼어짐으로써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곧바로 일곱째 인을 떼지 않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요한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에서 서서 땅의 사방의 네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기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사자들이 되고,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가져오시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걸 또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축복의 바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주의 바람이 막 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주의 바람은 뜨겁고 사망의 돌풍이 뜨거운 바람으로 초목을 말라버린 듯, 그런 하나님은 불건건한 이스라엘 위에 불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천사들은 땅에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장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나 이방 땅이나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지금 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을까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내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을 것을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또 누구입니까? 바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 천사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돋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해돋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자는 모두 동쪽에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또 25절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나니, 또 에스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라는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등을 포함해서 많은 구약에서 해돋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왜 다른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했나요? 3절을 한번 읽어보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하여 네 천사에게 잠시 심판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 중 궁금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인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을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증이나 보증, 인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인들의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다가 아합의 인을 쳤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는 그 편지가 아합 왕이 쓴 편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기능을 하고 있죠. 또 느헤미야 9장 38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백들과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거기에 인을 쳤다.
이는 확증이나 보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사람이 친 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을 칠 때 보통 도장이나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신의 인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보증하실 때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 거룩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확정하시고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신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신으로 인을 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본 이상에 대한 구약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 9장 1절 7절입니다. 그 본문은 역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사자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 말씀입니다. 또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륙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총 6명인데 특이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을 살육하기 전에 먼저 서기관의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를 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바로 배도자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경건한 백성들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쳤는데 이 인은 앞에서 말씀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에 대한 보증의 의미가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하시는 환난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옛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경건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건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새기는 건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예, 보면 이 말씀에도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정금으로 만든 패를 청색끈으로 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여서 보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패의 글씨는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야 했고, 또 이 패는 반드시 관의 전면 앞에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글씨를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라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확증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관의 전면에 붙이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마주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새겨진 보증의 글씨를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이스라엘에게서 엄청난 동족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동족 핍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환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신자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고향을 쫓겨나서 먼 곳으로 피난도 다니기도 하고 광야 산중에 토굴과 아멜에 살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기도 하고 심지어 잡혀서 죽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새 언약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보존하였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경건한 신자들이 기방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명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순종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비단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세대의 교회에도 계속 당신의 거룩한 종들에게 인을 치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신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성신으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와 여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성신으로 인을 받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관심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나 동방 교회는 신부들이 세례 줄 때 세례를 받는 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리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좀 터부시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것은 꼭 나쁜 의미로만 아닙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한 교회들은 오히려 좋은 또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오늘 읽었지만 거기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그 사람이 경건한 신자의 이마를 표를 했는데 그때 그 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인 타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우의 고대 히브리어 형태는 십자가였다. 그 결코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것이 꼭 나쁜 의미로 타부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타부시지 않는 것도 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례에서 보증의 표식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토들라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그 십자가 형태를 주셨는데 그가 예언한 십자가 형태는 참되고 보편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이마에 표지를 한 것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굳이 이 십자가 성호를 다시 부활시키는 필요는 없고 또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거룩한 세례에서 오늘 에스겔 9장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보증의 의미로 사용됐다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신을 주셨고 그 성신의 인으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을 거룩한 시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단순히 대환란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새롭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신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 땅에 참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일까요? 누가 성신으로 인침을 받아 구원과 보존의 보증을 받은 자입니까? 종말을 강조하는 이단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하고 아주 엉뚱한 발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예외로 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 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배울 그런 내용, 해롭교리분단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약속의 성신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의 계명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약속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명이 구원하실 수의 총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배웠습니다. 또 숫자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합이 14만 4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도 아니고 입맞은 자들이 또한 우리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숫자 14만 4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각 지파에서 입맞은 사람들의 수인 12,000이 의미하는 말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즉 반복해서 많이 배웠던 방법이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먼저 12만이라는 수는 12에 1000을 곱한 것이고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숫자를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역시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도 1000이라는 숫자는 실수가 아니라 단순히 아주 많은 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오늘 예배 때마다 보았던 신명기 10장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용하실 때 그 1000대 역시 무수히 많은 자손의 계에 대해 선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라고 노래할 때 역시 경건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의 원수를 대적할 하나님 군대가 아주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각 지파에서 입맞은 수가 12,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할 자기 백성의 무수히 많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12지파의 입맞은 수 12,000명을 합친 수이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당신의 백성의 수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완전히 충만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언제나 충만하고 완전한 수의 백성을 거느리시는 것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별다리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숫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를 점호, 군대에서는 숫자를 인원을 봐가 점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대적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12지파라는 완전한 군대 조직으로 배치되었는데 14만 4천 명은 숫자적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군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주님의 군대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이래에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거룩한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군대는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별된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군대는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과 화목하라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하여 하나님의 심판하려 했습니다. 이미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성은 황폐화될 것이고 그 거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말한 대로 야곱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거룩한 씨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거룩한 씨, 이 땅에
이 그루터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었던 숫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택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멸망시키고 옛 언약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조직되어 그리고 첫 번째 기독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선택된 남은 자들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첫 번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의 환상은 모든 자들을 위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대로 옛 언약의 배도자의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언약 백성은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옛 언약의 세계에 두셨던 모든 질서를 그 마지막 흔적까지 없애기로 하셨더라도 참으로 신실한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일지라도 참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당시 택하신 백성들은 텔라라는 도시로 피난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심판하신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배도한 교회들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경건하고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에 도적같이 임하시고 또 속히 임하셔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주자들을 끝내 파멸시키시고 그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걸어간 신자들을 같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심판은 각 지역의 교회별로 임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신실한 신자들과 교회들도 그 심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 신실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에스겔이 함께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심판의 파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신실하지 못한 신자들을 심판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저주를 내리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티근, 전쟁, 질병, 죽음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신실한 자들 역시 그 고통 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그 심판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남기신다. 신실한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실 때 고센에 살던 주님은 백성들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보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합 왕 시대에 기근 중에 엘리야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보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로마의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펠라로 피난 갔던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언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오늘 신실한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받는 환난과 핍박을 잘 참아내고 인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삶이 힘들어 피곤하고 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군대로 세신 바 되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점호받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수한 복음의 교류와 생활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사람들을 주님께 화목시키는 사역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신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배도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때 신실한 교회는 불경건한 자들 위에 쏟아져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오히려 참된 이스라엘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이스라엘은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불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대로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언약을 배반한 교회들을 심판하시면서 신실한 남은 자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역설적입니다. 심판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신실한 자가 결코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신실한 교회가 누구인지는 심판은 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은 신실한 신자들과 참 교회들에게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신으로 인맞은 자,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